오늘은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곳에 앉아 계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자녀들이 있고 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기에 이것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진짜 정말로 행복할까요? 이미 언론에서 보도되었다시피 우리나라 아동, 여기서 아동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아동들의 삶의 만족도, 행복 지수가 OECD 국가 중에 저희가 몇 등이죠? 네, 꼴등이죠, 꼴등. 그냥 꼴등도 아니고요, 압도적인 꼴등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 사망 원인 1위가 무엇인지는 아시죠? 네. 왜 죽는지는 아시죠? 제일 많이 죽는 원인 바로 자살입니다. 자살. 질병 때문에 죽지 않고요, 타인에 의해서 죽지도 않고요, 스스로가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그만큼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 그 사망 원인 1위, 그러니까 자살인데 그 원인의 1, 2위가 바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학업. 부모님과 학생들의 최고의 관심사가 바로 성적, 입시, 공부, 대학 이런 건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스스로가 목숨을 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부를 지도하다 보니까 그들의 삶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2달 전인가요? 청소년과 관련된 어떤 기사를 봤습니다. 그 기자가 일주일 동안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동행 취재한 겁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는데 참 미안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서글퍼지고 좀 속상했습니다. 그 기사를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릴 텐데, 그 기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 기사에 승환이의 시간표는, 여기 승환이는요 가명입니다. 실제 이름이 있는데 그걸 가명을 한 거죠. 15살 친구입니다. 승환이의 시간표는 빈틈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빼곡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8시까지 학교를 가고 오후 3시쯤 집에 돌아와 간식을 먹은 뒤 다시 학원으로 직행해 밤 10시까지 공부를 한다. 왜 밤 10시까지 공부하시는지는 아시죠? 네, 이제 10시까지밖에 공부를 못합니다. 대신 이제 커튼 치고 새벽까지 공부시키는 학원들이 많죠.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10시까지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밤 10시까지 공부를 한다. 그리고 학원 수업이 끝나는 밤 10시쯤 바로 앞 패스트푸드점에서 늦은 저녁 식사를 혼자 햄버거로 해결한다. 평일은 요일별로 영어, 수학 학원을 다니거나 피아노 학원을 가고 주말에는 학원 숙제를 하며 수학 집중 과외를 받는다. 주말과 주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애들이 엄마와 함께 짰다라는 시간표에는 놀랍게도, 이게 놀라운 건데, 엄마와 함께 짰다는 시간표에는 놀랍게도 휴식이라는 글자를 찾아볼 수가 없다. 학교와 학원 사이 남은 자투리 시간마저도 휴식 대신 독서라는 글씨가 적혀 있다. 그러니까 책 읽기가 재미없는 거죠, 애들한테. 주 7일 근무에 날마다 야근을 하는 직장인이라도 감당하기 힘든 스케줄이다. 그런데도 승환이가 이토록 살인적인 스케줄에 따라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뭘까? 교사가 되려고? 아니면 공무원이 되려고? 하지만 아이는 자신에게는 꿈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연예인을 꿈꿨던 적도 있었는데 부모님의 반대가 극심해서 지금은 상상조차 하지 않는다. 승환이가 부모님에게 가장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는 요즘 돈 벌기 참 힘들다라는 이야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요즘 돈 벌기 참 힘들다. 아이가 꿈을 포기한 이유 역시 그 때문이다. 연예인이 되면 극히 일부만 돈을 잘 벌지 대부분 먹고 살기 힘들다는 부모님의 뜻을 따라 꿈을 접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학교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니어서 부모님처럼 좋은 대학을 가는 것 역시 포기했다. 승환이가 말하기를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만이라도 들어가서 효도해야죠. 하루하루 버티고 있어 보이던 승환이는 효도라는 두 단어로 명쾌하게 정리해줬다.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이 기사를 듣고요. 참 슬픈 기사가 아닙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 쉼, 여유, 휴식, 즐거움, 이런 것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혹시 이것이 고등학생들만의 이야기는 아니냐고요? 이제 수능 준비해야 되는 거니까, 입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학생들도 초등학생들도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그 연령대가 점점점 낮아지고 있는 현실이죠. 그런데 더 속상한 것은 이 이야기가 우리 학생들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청년들도, 어른들도, 장년들도 모두 쉼없이 그냥 행복하지도 않은 채 앞만 보며 막 달려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죽했으면 몇 년 전에 어떤 정치인이 자기를 뽑아주면 우리에게 무엇을 돌려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녁을 돌려주겠다고. 기억나시죠? 저녁 있는 삶. 그러니까 우리에게 행복, 여유, 쉼을 주겠다라는 거죠. 이게 사회적 화두였던 거죠. 각 가정의 부모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내 아이를 스카이 보내는 거죠. 좋은 대학교 보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만 가면 내 아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청년들도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쫓고 있는 그것만 손에 쥐으면, 지금 잡으면, 그 회사만 들어가면, 이 사업만 대박 터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 안전이 있을 거고 거기에 성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별로 행복하진 않지만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달려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와르르르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치 이런 우리 시대와 우리들을 비웃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2장 16절입니다. 전도서 2장 16절. 전도서 2장 16절. 전도서 2장 16절. 전도서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 지었다고 전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그 지혜의 왕이. 그가 전도서에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좀 보자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지금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지혜자와 우매자의 삶이 일반이라는 거죠. 서울대를 가든 고등학교만 나왔든 돈을 많이 벌든 그렇지 않든 삶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뭐 앞에 설면 다 똑같다라는 거죠? 죽음 앞에 설면 죽음.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행복해지려고, 성공하려고,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결국 그것이 죽음 앞에 서면 이 모든 것을 다 허사로 만든다라는 거죠. 허망한 것으로 만든다라는 거죠. 그만큼 죽음은 강력한 것이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을 스카이 보내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 아이들을 굴리고 있는데 사실은 부모님의 마음 이해되죠. 애들을 잡으려고 굴리겠습니까?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정말 모든 헌신을 다하는 거죠. 뒷바라지 다하는 거죠. 자신이 사라진 거죠. 그렇게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좋은 대학교에 보내려고 하고 있죠. 우리 역시 좋은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달려가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잠언의 말씀은 전도서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으면 우리가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죽음은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알렉산더인가요? 칭기스칸인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대륙을 정복한 그가 자기 죽을 때 손을 무덤 밖으로 보이도록 이렇게 묻어달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륙을 정복했는데 자기가 죽을 때는 손을 무덤 밖으로 보여달래요. 무슨 의미인 거죠? 죽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죽음이란, 인생이란 이렇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죠. 죽으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가는 게 빈손이라고. 열심히 달려가 봤자 죽으면 다 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죽음과 상관없이 사는 것처럼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죠. 죽음을 향해 던져진 존재인 거죠. 우리 모두가 다. 혹시 설국열차라는 영화 아십니까? 보신 분 계시죠? 제가 아주 재밌고 흥미롭게 봤는데 그 열차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꼬리칸에서 다음 칸 이동하려고 막 싸우고 있어요. 지들끼리 치고받고 막 죽이고 막 경쟁하듯이 막 달려가고 있어요. 다음 칸 위로 올라가려고 계속. 근데 그들이 착각하는 게 한 가지 있죠. 바로 그 열차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죽음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자기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 열차 안에 세계가 전부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지고 볶고 거기 안에서 다음 칸 이동하려고 막 경쟁하듯이 나아가고 있는데, 뭔가를 잡으려고 성취하려고 돌진하고 있는데, 자기 열차 밖에서 보면 자기들은 지금 죽음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지금 전도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잡으려는 그 대학, 그 성적, 스펙, 사업, 그 성공, 돈, 그것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진짜 우리를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죠. 그렇죠? 우리는 죽음을 향해 던져진 존재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살리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 잠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이 무엇이다? 정말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진짜 중요한 교훈.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혜를 배우는 것이다. 참된 지혜를 배우는 것, 그 지혜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가, 우리를 살리는 그 지혜가 뭐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0절, 잠언 9장 10절. 지혜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금 뭐가 지혜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요. 지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었죠. 지혜는 똑똑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상식이 많이 쌓아져 가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 가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세상을 많이 알고요, 살아가는 기술을 많이 터득하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성경은 지혜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지금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요. 그것이 지혜라고 지금 잠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면,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이 잠언은 지혜가 우리와 세상을 향해서 소리치고 있다고, 막 외치고 있다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잠언에 보면 두 종류의 여자가 등장을 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두 종류의 여자. 한 여자는 어떤 여자였습니까? 지혜의 여인이었잖아요. 지혜로운 여인. 반면에 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지혜 없는 여인이었죠. 쉽죠? 잠언에 두 종류의 여자가 등장하죠. 지혜의 여인, 지혜 없는 여인. 이것을 다양하게 이 여인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잠언은요. 지혜 없는 여인, 다양한 표현, 미련한 여인, 우매한 여인. 지난주에 살펴본 거는 뭐였죠? 음란한 여인.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두 존재가, 지혜의 여인도 지혜 없는 여인도 소리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향해, 세상을 향해서 외친다라는 거예요. 이때
그들이 외치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산당 높은 곳이었죠. 산당 높은 곳. 이 높은 곳에서 소리치는 거예요. 그때 지혜 없는 여인이 외쳤던 그 높은 곳은 어디였습니까? 정체가 어디였죠? 상단 높은 곳이 아닌데 성읍 높은 곳인데, 제가 답을 말했네요. 성읍 높은 곳에 외쳤는데 그 지혜 없는 여인이 외쳤던 그 정체는, 그곳은 산당이었죠. 그래서 그 지혜 없는 여인은 누구였습니까?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그 수많은 산당, 다시 말해 우상이었잖아요. 우상. 근데 이 지혜의 여인도 외친다라는 거예요. 성읍 높은 곳에서 소리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지혜의 여인이 외치는 그 성읍 높은 곳은 어디입니까? 그 성읍 높은 곳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요, 높아요. 해발 800m에 있습니다. 해발 800m. 이해하기 쉽게 우리 북한산 있잖아요. 그 북한산이 약 830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고지대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요. 그래서 시편 48편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예루살렘을요. 터가 높고 아름다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터가 높다라, 굉장히 높은 고지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지혜의 여인이 외쳤던 높은 성읍이었던 거죠. 높은 성읍. 그렇다면 그 예루살렘, 지혜의 여인이 외쳤던 그 예루살렘 안에는 무엇이 있었죠? 아주 중요한 상징물, 바로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성전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전은요. 다시 말해 지혜의 여인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치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읍 높은 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외치고 있는 그 지혜의 여인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뭐였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읍 높은 곳에서 외치는, 그 성전에서 외치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이 지혜였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던 거예요. 우상도 외치고 하나님도 외쳤던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나에게 진짜 소망이 있다. 나한테 진짜 생명이 있다. 나한테 진짜 안전이 있다. 구원이 내게 있다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빌어서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한테. 물론 지혜 없는 여인도 외쳤던 거죠. 나한테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속아서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잠언은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만이 왜 우리를 살리는 분이시죠? 왜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입니까? 지혜의 근본입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니까. 다시 말해 그분이 우리를,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본. 여기서 근본이 무슨 뜻입니까? 근본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근본이라는 단어와 이 태초에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인 거예요. 같은 단어. 시작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이시고, 하나님께서 끝이시고, 하나님께서 알파이시고, 하나님께서 오메가이시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지금 잠언 9장 10절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그분께만 생명과 죽음이 있으니까. 성경은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살 길을 제시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 설국 열차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다 라고 잠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잠언은 이 가르침을요, 우리를 살리는 이 비결을 어디에서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어디서 가르쳐라?
바로 가정에서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우리는 보통 교회가 하나님을 가르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라 이야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그건 다 아시죠? 최초의 교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가정이잖아요. 가정. 하나님은 이 가르침을 가정에서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잠언의 서론 1장부터 9장까지 보면은 내 아들아 라고 시작하는 강연이 10번 등장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지혜에 대한 가르침을 어디서부터 가르쳐라? 가정에서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가정에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가정에서부터 가르쳐라.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바로 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요, 우리 자녀들한테 유산을 물려주고 싶어 하시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보시니까, 생각하시니까, 안쓰러우시니까. 뭐 돈을 물려주고 싶어 하시고, 집, 회사, 여러 가지 부동산, 재산 이런 것들을 물려주고 싶어 하시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유산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이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가르치는 그 믿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유산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 아이들을 진짜 살리는 거니까요. 대학이, 학원이, 돈이, 재산이 그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막 그렇게 내몰고 있는데, 성공하라고 내몰고 있는데 결국 우리 아이들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생명도 모른 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유산과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우리가 경외라 하니까 무슨 공포감, 두려움 이런 감정을 생각할 수 있는데, 경외는,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이 온 세상의 구원자이다. 그분이 온 세상의 왕이시다. 통치자이시다. 주인이라는 것. 나의 삶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그것이 경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경외라는 거죠. 이것을 가정에서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고, 이것이 우리 아이들을 진짜 살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생명 가운데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잠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더 있어요. 안타까운 거. 이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 정말 중요한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요.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의 문제 아닌가요? 우리의 죽음의 문제 아닌가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걸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죽는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알잖아요. 다 죽으러 가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아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왜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관심에부터 점점 무뎌지는 거죠. 관심 바뀐 거죠. 왜냐하면 먹고 살기가 너무 바쁘고 힘드니까. 우리 삶이 너무 바쁘니까, 너무 힘드니까. 또 세상도, 사탄도 그렇게 조장하잖아요. 이 세상이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이 삶이 전부인 것, 이 세상이 다다, 눈에 보이는 게 다다, 이 세상에만 관심을 두게 한 채 그렇게 우리를 살아가도록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거죠. 제가 제 아들, 3개월 된 제 아들이 있습니다. 찬열이라고.
제가 제 아들한테 가끔씩 책을 읽어줘요. 3개월인데 무슨 걔가 뭐 알아듣겠냐 싶은데 그냥 제가 혼자 읽어주는 거예요. 요즘 제가 읽어주고 있는 책이 나니아 연대기예요. 나니아 연대기. 전혀 모르겠죠, 얘가. 근데 이렇게 길게는 못 읽어줍니다. 막 읽어주다 싶으면 얘가 막 발악을 해요. 와! 막 이러면서 난리를 막 칩니다. 막 소리 지르고. 근데 나니아 연대기를 처음 읽어주진 않았어요. 제일 처음에 책은 뭐였냐면요, 어린 왕자였어요. 어린 왕자. 제 아들이 어린 왕자가여서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제가 이렇게 서재에 봤더니 이렇게 어린 왕자 쫙 보니까 어린 왕자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도 읽어봤고 뭐 많이들 읽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얇고요, 글자가 커요. 읽어주기 쉽겠다 싶어서 그 어린 왕자를 꺼내서 제 아들한테 읽어줬습니다. 이렇게 어린 왕자를 하나씩 하나씩. 이게 어른을 위한 동화잖아요. 네. 읽다가 제가 은혜라면 좀 그런데 막 깨달음을 많이 얻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다가 제 아들한테 막 읽어주는데 어느 구절에서 제가 멈춰설 수밖에 없었어요. 읽다가 막 읽어주는데 딱 그 구절을 읽는 순간 그냥 섰어요. 제가. 그게 뭐였느냐, 이거였습니다. 어린 왕자가 말했다. 어린 왕자가 말한 거예요. 네, 어린 왕자가 말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제가 멈춰설 수밖에 없었어요. 진짜 그런데, 정말 그것인데, 우리는 보이는 것,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그 눈에 보이는 대학, 뭐 돈, 스펙, 뭐 회사, 사업,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의 문제, 우리 죽음의 문제, 우리의 구원의 문제. 다시 말해 진짜 중요한 것은 누구십니까? 영이신, 보이지 않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전도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한테 일러주셔야 되고요, 이것을 말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우리가 가던 길을 잠깐 멈춰서는 거예요. 분주했던 우리의 모든 삶을 잠시 깃발 꽂듯이 딱 꽂고 중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 그것을 살피는 게 예배죠. 그래서 살피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죠. 그것을 우리 자녀한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유산이 무엇이냐고요? 돈이 아닌 거예요. 그들을 진짜 살리는 그들의 영혼의 문제, 죽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일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유산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잠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혹시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것,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가정에서부터 가르치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가르치는 걸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데 그런 부모님이 안 계시는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요? 가정에서 이거를 가르쳐야 한다고 잠언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기 교사로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 아이들 중에 다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교회 오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정에서부터 이거를 살 길이 가정에서부터 가르치는 것인데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질문을 저한테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가정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리셨기 때문이에요. 패러다임의 전환. 어떻게 바꾸셨죠? 성찬식 아시죠? 성찬식이 무엇입니까? 떡과 잔을 떼고 나눠서 함께 그 예식을 참여하는 것이 성찬식이죠. 떡잔 같이 먹고 마시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우리 다 참여해봤고.
이 성찬식을 예수님께서 제정하셨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성찬식을 예수님께서 언제 제정하셨죠? 무슨 날? 무슨 절기에?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에 절에 성찬식을 제정하셨어요.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이 애굽의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 이것과 관련이 있는 절기죠.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은요,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요,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날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양고기 먹고요, 쓴나물 먹고 무교무방을 같이 먹는 그 식탁의 교제를 하는 날이 유월절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유월절에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어요. 가족끼리 밥을 먹어야 하는 그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다고요. 가족끼리 밥을 먹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 남이잖아요, 제자들이요. 뭐 형제도 있긴 하지만은 그 남인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으신 거예요. 식탁의 교제를 나누신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지금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가족끼리만 밥을 먹어야 하는 그날, 지금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과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날 밥을 드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형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가족을 혈연 공동체로 이야기하잖아요. 피로 섞인 사람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 어떤 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십자가의 그 보혈, 그 예수님의 피, 그 보혈로 새로운 가족이 지금 형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지금 모두가 다 한 형제, 한 식구, 한 자매, 한 부모, 한 동생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남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다, 지금 우리가 남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주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다 형제인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가 내 누이이고 오라버니이고 내 동생이고 내 오빠이고 삼촌인 거예요. 지금 남이 아니신 거예요. 남처럼 어색하게 있는데, 그 성경에 보면요, 아주 닭살스러운 표현이 있어요. 그 형제님, 자매님, 그런 거 아시죠? 교회에서 우리가 집사님, 지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게 아니신 분들을 우리가 보통 형제님이라 부르잖아요. 우리 최승길 형제님, 우리 조은영 자매님. 저는 이게 정말 닭살스러워요. 형제님, 자매님. 사이비 종교 같기도 하고, 형제님, 자매님.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형제 자매는요, 우리 친형 있죠, 친형. 친누나 있죠, 친언니, 친동생. 그때 형제 자매라는 단어인 거예요. 성경 보면 형제여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진짜 가족, 친가족한테 부르는 거예요. 거기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같은 배에서 태어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거기 형제 자매는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남이 아니다, 한 가족이다, 진짜 형제다, 진짜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청소년부에 중학교 1학년 남자애가 있어요. 남자애가 13살짜리인데요. 남자애인데 올해 5월 달쯤에 저희 청소년부하고 청년부하고 그 연합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열심히 밖에 나가서 뛰어놀았어요. 하루 종일. 되게 친해졌죠. 즐거웠죠. 그리고 이제 헤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13살짜리 남자애가, 중학교 1학년짜리가 한 25살쯤 보이는 청년 남자한테 헤어지면서 형 잘 가 이러더라고요. 여기 지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많으면 10살도 20살도 다 형, 동생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청소년들, 그 10대들은요, 한두 살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정말 넘어설 수 없는 벽인 거예요. 근데 그 13살짜리 아주 조그만, 이제 막 초등학교 졸업한 그 친구가 25살쯤 되는, 자기 띠동갑도 많은 그 형이래요. 그 청년한테 형 잘 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형 잘 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충격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저분한테 형이라고 부를 수 있지, 제가?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 진짜 형이지. 그것도 그냥 형이 아니지.
친형이지, 친형. 친형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성경 우리가 다 친형이라고요. 친동생이라고요. 언니라고요. 누나라고요. 친가족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을 진짜 안쓰럽게 생각하고 그들을 위한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픔이 진짜 우리 형제 중에 누가 아프면 진짜 아프잖아요. 속상하잖아요. 그것처럼 누군가 우리 중에 아프면 진짜 아픈 거예요. 왜? 친형제니까, 친가족이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의 신앙은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만이 생명인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요? 라고 물었을 때 바로 누가 가르치는 겁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거죠. 왜? 우리가 그들의 부모니까, 우리가 그들의 오빠니까, 우리가 그들의 삼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남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아이들 이제 성경학교 시작되고 수련회 할 텐데요, 그냥 남 모르는 친구들이 아닌 거예요. 내 지금 자녀가 그 수련회를 가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정말 하나님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야죠. 교회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것을 가르쳐야죠.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은 남이 아니에요. 모르는 분들이 아니세요. 그래서 오늘 이 문을 예배 끝나고 나갈 때요, 누군가 이렇게 평소와 다르게 친한 척해도 어색해하지 마세요. 네, 형제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친한 척이 아닌 거죠. 진짜죠, 진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뭐냐? 가장 중요한 가르침과 그 유산이 뭐냐? 우리를 진짜 살리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을 가정에서부터, 스카이, 재산, 어떤 많은 돈,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고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잠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나에게만 구원이 있다. 나에게만 소망이 있다. 나만 너희에게 진짜 행복을 줄 수 있다. 기쁨을 줄 수 있다. 그 하나님의 그 외치는 소리를 정말 듣고 하나님께 돌아가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천국의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우리 아이들 늘 날마다 간섭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